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물건이 모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돈과 기름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을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같이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절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잠깐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에 다녀온 뒤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면서 많은 직창금, 그소 가축과 노비들을 주었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재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은 그곳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12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머문 곳이 세겜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델과 아이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 하나 때문에 그런데요. 12장 7절을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 쌓은 것이고 8절에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공식적인 예배 처소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살 곳인 줄 알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살 곳은 하나님 품이구나.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처소, 공식적인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삶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불어난 재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가축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좋은 일인데 재산이 많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재산이 없어도 생기고 있어도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나선 롯의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가축이 여유롭게 풀을 뜯어 먹을 만큼 충분한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항상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됐어요. 양떼를 몰고 넓은 지역을 돌면서 물과 풀을 먹여야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자유롭게 다니면서 마음껏 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축이 있고 또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고 롯의 가축이 있고 또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두 무리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게 풀과 물, 이게 가축들을 먹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된 거죠. 풀이 있는 곳을 찾았는데 두 무리가 다 먹일 만한 곳이 아니라면 한쪽이 야, 우리가 여기서 먹일 테니까 너희는 다른 곳 찾아봐라. 물을 발견했는데 우리 양떼를 먼저 먹일 것인가 저쪽 양떼를 먼저 먹일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계속 다투게 되는 거예요. 나와 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이 다툼이 벌어지면 이건 좀 해결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안 보면 그만입니다. 안 부딪히면 돼요. 근데 헤어질 수 없는 가까운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면 이거 극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됐는데 보기 싫어도 계속 눈앞에서 보이니까 이거 꼴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같은 문제를 계속 매일 반복해야 되니까 갈등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갈등이 대를 흘러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찜찜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사실 그런 거죠. 아유, 저희가만 안 보면 교회가 참 어디로 올 것 같은데 교회 가면 꼭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서 하는데 그게 됩니까? 맨날 교회에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한번 부딪히면 그날 받은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고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갈등은 좀 더 복잡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목자들끼리 자꾸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단순히 목자들 불러놓고 야 너네들 싸우지 마라. 양보하면서 좀 잘 지내봐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갔어요. 이것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이 정확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게 예의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먼저 찾아오기를 자연스럽게 기다리고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과일이라도 좀 사들고 가가지고 아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먼저 보게 될 수 있다. 그래 뭐 서로 조심하자 그러면서 이제 척 받아주는 것이 믿어온 것처럼 생각되는데 좀 위안의 관계가 아니더라도요. 보통 사람들은 먼저 사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하지 라고 말하죠. 자존심 때문이죠.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해결의 주도권을 갖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의 첫 번째 신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여 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십자가의 희생까지 치르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사함받은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잘못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잘못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난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그 수많은 죄가 용서가 안 되는데 좀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평화와 은혜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찾아가서 다시 말하기를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갈등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둘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만 기억해도요. 사실 많은 갈등이 해결됩니다. 사람들은 갈등이 벌어지면 잘못을 가장 먼저 따지려고 합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면 사실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잘못이 많다면 롯의 잘못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한 가족이 아니야. 이 한마디로 사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일은 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 한마디 말로 사실 문제가 해결돼요. 그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냐 따지기보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사이가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다. 이 한마디로 사실은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하기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네 목자가 문제다라고 말하다가 싸웁니다. 아니면 아브라함과 롯 둘이 의기투합해서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문제다. 같이 목자를 욕하든가. 하여튼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방법으로는 사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목자들이 다투는 것은 가장 먼저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데요. 공동체에 생긴 갈등은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해결됩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니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롯에게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풉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기서 서로 갈라서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데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한마디에 롯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지 않죠. 나는 이쪽으로 가기로 정했는데 너 어디로 갈 거냐 하거나 아니면 너 그냥 저기로 가라 하거나 제일 민주적인 방법이야. 우리 둘이 가위바위보 하자. 뭐 이러든가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서열상 아브라함이 위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척박해 보이는 땅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곧 하늘 나라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얻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온갖 못할 짓 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환경과 상황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그 어려움을 겪은 뒤에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내일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롯이 더 잘 됐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더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양보한다고 손해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 앞에 나온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화해의 손길이 나의 손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가득 받아 온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고 먼저 찾아가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